네, 야고보서 오늘 1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맹세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맹세.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맹세라는 제목이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너희는 그렇다 믿는 것은 그렇다 믿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의지해서 살면 결국은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문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맞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던 표정을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디에 속해요? 시간과 공간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공간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공간. 이 공간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공간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이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태양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태양을 딱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저기 뭐 이렇게 좀 파업도 하고 이 핵융합을 이렇게 하잖아요. 태양이. 근데 어떤 날은 하기 싫어. 왜? 내가 싫으면 난 자유의지가 있어. 난 안 할래. 오늘 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공간의 존재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거 하기 싫다. 또는 열심히 해야지. 또 어떤 날은 파업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태양은 태양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일정해요.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매달 똑같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흐트러지면 지구와 부딪히던가 아니면 저 우주로 날아가 버려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거기를 돌아요. 근데 이게 무슨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요. 지금 수천 년을 돌고 있어요. 뭐 과학자들 말로는 수천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돌고 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도는데 이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수십억 년을 돌고 있다. 튕겨져 나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이거를 자연이 그냥 만들어 놨다라는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 골대에 공을 탁 튀겨서 던져서 넣었어요. 근데 간혹 이제 그 골대에 뱅글뱅글 돌 때가 있어요. 농구공이 막 돌다가 바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골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 딱 시작해서 누가 선수가 딱 공을 넣었더니 이게 계속 거기서 도는 거야.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건 우연이다. 우연히 1시간 동안 도는 거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1시간을 돈다면 그거 분명히 어떤 조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농구공에다 조작을 했든 농구 골대에 조작을 했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돈다. 또는 1년을 돈다. 1000년을 돈다. 10,000년을 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저건 우연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우연이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무나 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on't look up.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요. 누가?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조차도 없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열심히 살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가리키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바빠도, 내가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가시덤길과 엉겅퀴가 나면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달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수천 년을 공존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 연구를 해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태양과 달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존과 자전을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고 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불 떼고 싶으면 불 떼고 불 끄고 싶으면 꺼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주의 한 공간이잖아요. 우주의 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내가 광야에 서 있을지, 도시에 서 있을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일본에 태어날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으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살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름인 거예요. 소름.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따지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응?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런데 그 완벽한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인생을 두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달과 태양이 서로 부러워해. 그러면서 서로 싸워. 그거 될까요? 태양은 태양으로 달은 달로 만드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나는 왜 저 달처럼 이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난 짜증나요? 난 뜨거워서 사람들이 오지도 못해요?
다른 인간도 가더라고요. 근데 태양인 나는 아무도 못 와요. 이러면서 서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좌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 불만이 없이 주어진 인생을 충실히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수고가 실패한들 이게 좌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어주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면 떨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끌려 가는 대로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즉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관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이것이 영원한 안식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충실히 살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에 할 설거지를 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니 우리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되고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계획하신 대로만 그냥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적, 나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같은 걸 하잖아요. 서원. 뭐 나는 꼭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돼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다 고쳐주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젊었을 때 많이 하죠. 이렇게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반드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은 이 친구를 뭘로 써야 될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얘를 의사로 쓸 계획이 없으세요. 다른 걸로 쓰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맹세코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배된 행동.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의사가 아니라 청소부로 쓰기를 원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친구를 의사로 쓰는 게 아니라 청소부로 쓰기를 원하세요. 직업적인 거예요. 슈바이처가 아니라 그냥 청소부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청소부는 안 좋잖아요. 약간 직업에. 의사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원하고 막 그걸 하나님께 마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양 스스로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꿈을 갖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꿈을 다 버리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갖고 살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에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원을 했으니 맹세했으니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을 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의 시험을 봤어. 본인이 이제 맹세를 했으니까 의대의 시험을 봤어. 분명히 실력도 되고 다 돼.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해. 계속 뒷바라지 해야 돼. 부모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은 얘를 나는 청소부를 쓰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꾸 다른 쪽의 길을 트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맹세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지음받은 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축구 감독이 이제 포지션을 정해주잖아요, 선수들한테. 근데 너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너는 골키퍼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골키퍼의 역할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골문 지키는 거는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나는 스트라이커 이 공격수가 되고 싶다. 나는 이게 나의 서원이고 맹세다. 감독의 말을 무시하고 서원이고 맹세다. 근데 게임 중에 이제 골키퍼인데 갑자기 막 저기 손흥민 자리로 막 가더니 막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쳤구나. 미친놈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골키퍼가 막 저기 스트라이커 자리에 막 가 있으면.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는 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다른 떡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흥회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참 그때 막 부흥회 많이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부흥회 때 항상 서원을 시켜요. 강사 목사님들이 서원을 시켜. 그런데 그런 서원을 만약에 못 지키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길로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항상 죄스러움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죄인됨이 있어. 근데 그걸 오늘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들의 어떤 예배나 어떤 설교는요, 굉장히 좀 학문적이고 지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3장, 4장 넘어가면 굉장히 졸려요. 네, 기독교 강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3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넘기다 보면 굉장히 졸려워요. 그런 식의 설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부흥회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뭐 미국 대각성 운동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설교의 패턴이 흐름이 약간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만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흥 강사처럼.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위주의 사경회가 아니라 이제 부흥회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막 응답받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콜링의 시간. 그래가지고 콜링의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뭔가 좀 하실 분. 예를 들면, 난 성전 건축을 위해 내가 1,000,000원 내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는 저기 선교사로 파송될 걸 나 서원한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 신학교 갈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 콜링이라 그래요. 이걸 해요, 집회 때. 찬양 사역자 되실 분, 일어나라고. 근데 사실 부흥 강사가 막 일어나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쉬웁니까? 쉽진 않아요. 한 10명 중 1명 정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어난 사람들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뭘 가져요? 나의 꿈과 서원을 갖는 거예요. 의사로 서원하거나 뭐 선교사로 서원하거나 뭔가 서원을 가져. 저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요. 그럼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게 사실 부끄러운 사람한테는 이게 또 힘들어요. 손 좀 드세요, 찬양할 때. 그래서 청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는 부흥 집회. 이런 식의 부흥이 이제 한국을 초토화시킨 거죠. 물론 이런 부흥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역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전부 인간의 간증, 인간의 체험, 인간의 사역, 인간의 헌신, 인간의 계획, 인간의 서원, 전부 인간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약속, 인간의 열정, 즉 다윗의 열심, 다윗의 열정, 모세의 열정. 여러분, 다윗과 모세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거부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를 들어 쓰십니까?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 인간의 열심과 열정을 이렇게 끌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자체가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열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열정이 없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역자로 쓰냐. 툭하면 힘들다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애를 어떻게 데려다가 쓰냐. 이 바울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실 일을 마가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하실 일을 마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바나바는 어차피 마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약하고 두려워도 이 품위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마가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너는 네 마음대로 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갈게. 물론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사가의 뜻도 있고 본인이 인간의 열심으로 봤다라는 어떤 그런 회개의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나는 너를 무엇으로 쓸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맹세로 다른 진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유럽으로 갈지 아시아에 남을지 본인이 결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유럽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원했으니까 난 여기 무조건 아시아에 있을 거야.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은 아수르로 보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요나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이 뭐예요? 나는 거기하고는 담 쌓기로 나는 이미 서원했어. 작정했어. 이거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맹세했어. 저것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맹세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이죠. 요셉을 목수의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태어나면 얘는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예수를 목수의 일을 가리키는 아버지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태어나게 해서 요셉의 인생을 목수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요셉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꿈을 갖기를 의사의 꿈을 가졌네?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목수로 쓰려고 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족족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의원에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지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목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꿈과 야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게 사실은 근데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계획을 짜 놓았는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어렵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의사가 될 건지 청소부가 될 건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현상에 더 집중해요. 어떤 만물의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떨어져. 대학교 시험을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 분명히 합격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떨어져. 그러면 뭐예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수, 삼수, 오수, 육수 하면서 계속 있다가 결국은 청소부 하는 거지. 이건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의사의 꿈을 갖고 있다가 다른 쪽에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가 또 열려. 예를 들면 의사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떨어졌는데 아예 안 되겠다. 세무사 시험이나 한번 볼까? 그 세무사 시험을 딱 봤더니 덜컥 합격이 돼. 그러면 뭐예요? 그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들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직업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직업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이야기가?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사가 되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가 되더라도 성공한 인생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맹세 따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맹세적인 고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자기 고집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답을 주시잖아요. 구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본인이 열심히 난 애굽에서 총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공무원 시험을 봐야 돼. 애굽으로 가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갔나요?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제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그렇죠? 고향에서 형들의 손에 버림을 받아야 되고요. 애굽으로 이제 종이 되어서 팔려가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서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의 열심이 있나요? 요셉의 열심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막 살았나요? 막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그 인생의 계획 속에서 야곱이라는 집안,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 그 작정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꾸 딴 생각을 하면 나는 가나안에서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러고 있었다면 그건 자기의 맹세라는 거죠. 그러니 맹세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독교는요, 맹세, 서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거 오늘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업이나 사명에 있어서 어떤 맹세든 어떤 서원이든 다 소용이 없어요. 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장로가 돼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계획 같은 거는 다 넣어두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오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서운한 거 있으면은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싹 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금전적인 것도 막 서원한 거 막 성전 건축하는데 1억 서원했는데 아직 5천만 원밖에 못했다. 5천만 원 남았잖아요. 빨리 안 하면 집안에 누가 죽든가. 응? 근데 그런 서원은 결국 인간의 서원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못 지켜내는 존재들이 맞아요. 오히려 서원을 한다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떳떳하게 여기고 싶을까요? 그 서원을 만약에 자기가 했는데 그걸 지켜내면 내가 얼마나 떳떳해질까?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베델에서 서원했는데 그걸 지켜내면 얼마나 자기를 위대하게 볼까요? 나 하나님 해냈어요 이러면서. 근데 결국 성경에서는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그냥 거지. 그냥 장애인이 되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모든 재산도 다 형한테 다 뺏겨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동냥하러 오잖아요. 야곱이 늙어서 애굽으로 동냥하러 오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동냥하러 와요. 11조를 바치기는커녕 오히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동냥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원을 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서원을 한다는 건 주제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직업을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냥 직업으로 믿고 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칼빈이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도의 직업은 다 거룩한 거라고 그 양반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성도의 직업은 그게 어떤 직업이든 악한 직업은 빼고요. 막 강도, 막 도둑질 이런 직업은 빼고 성도의 직업은 다 거룩하다. 목사의 직업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선교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직업에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평, 불만을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따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신하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나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쁜 병에 걸리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의중을 우리는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몸 아프면 막 병원도 안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죽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고쳐 쓰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그거 보셨어요? 지난주에 넷플릭스에 한다고 내가 신이다. 저도 이제 끝까지 다 봤는데 괜히 보라고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요. 아가동산 충격이에요. 네. 그 이재록 교회인가요? 그 청년들이 결핵에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게. 그래서 죽었어요. 실제로 결핵으로 죽었어.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끔 세뇌시킨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게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믿으면 우리는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하나님의 인생으로 더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고장나면 고쳐 써야죠.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면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그걸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인생, 우리는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하는 과정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렇지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비록 불행한 삶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계속 불행한 일이 닥치잖아요. 형들에게 살인을 당할 뻔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인생을 만족해요. 희한하죠. 자기 인생을 만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늙어 죽었어도 요셉은 그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충실히 살아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끝은요 결국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믿음의 끝은 샬롬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샬롬할 수 있느냐. 내가 광야를 걷고 있어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물 한 모금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샬롬할 수 있느냐. 요게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 불평해요. 불만을 갖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해요.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게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하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나 성공하게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성공하게 도와주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맹세를. 그런데 그 맹세를 자기 맹세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이제 똑같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는 그렇게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전혀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내 머리로나 맹세하지 말라. 너는 한 터럭도, 이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맹세할 필요 없다. 그럼 서로 부딪히는 것 같죠? 근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맹세로 피조물의 가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즉 맹세는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만 합니다.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맹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여러 가지 맹세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밖에도 정말 맹세한 내용이 구약에만 한 100권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맹세를 하는 자체가 나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쁘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럼 나쁜가? 근데 분명히 맹세는 하나님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맹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맹세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을 통한 맹세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맹세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맹세했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예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야고보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맹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또 본문에서 이 정죄받을 맹세를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상적인 맹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뭐냐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맹세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맹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맹세 그러면 사실 나를 위한 맹세를 하거든요. 부흥의 앞자리에 제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했을 때 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래요.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속에 있는 내면은 뭐예요?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나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나간다면 내가 너를 청소부로 평생을 시킬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로는 안 나가 아무도. 평생 저기 청소만 하다가 저기 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누가 나갈까요? 아무도 안 나가요. 의사 되실 분 그러면 막 나와. 목사 되실 분 그러면 막 나와. 근데 그냥 공장 다니실 분 평생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인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성령님과 무관한 맹세를 하면서 본인은 이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그 자기 영광을 위한 맹세가 나중에는 뭘로 가요? 이게 나는 신이다로 가는 거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 근데 진짜 성도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욕심 가운데는 훌륭한 뭔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은 많이 그런 걸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너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을 거야. 네가 훌륭한 뭐 탤런트가 돼야 영화배우가 돼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쳐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맹세, 인간의 이 열정,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라는 이 알량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맹세를 버리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맹세를 왜 했느냐? 결국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냐.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으면 본인이 의사가 되든 슈바이처가 됐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려요. 의사가 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슈바이처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게 내 영광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오는 만학도들이요, 젊은 애들은 안 그런데 만학도들 좀 나이 많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꼭 이상한 얘기를 해요. 특히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응답받고 오셨냐고. 응답받고 오셨냐고. 어느 기도원에서 언제 어떻게 응답받아서 신학교 오셨냐고. 신학교 온다는 건 이제 목사 되려고 온 거잖아요. 어디서 응답받고 어디서 서원하고 어디서 맹세하고 오셨냐고. 전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전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목사가 드러나요. 오죽하면 내가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내가 신이다. 넷플릭스 1등이었는데 어제 송혜교 때문에 2등으로. 네, 송혜교 뭔지 아세요? 더 글로리안가요? 더 글로리? 아무튼 그것 때문에 1등을 뺏겼더라고요. 결국 왜 그 자리로 가냐면 나의 맹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자리를 가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맹세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정명석 같은 사람, 이재록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이비가 되어야겠다라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인간은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볼게요.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맹세코 주기로 한 땅을 맹세코 들어갑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맹세코 들어갑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맹세코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그 맹세를 우리가 맹세코 믿습니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우리가 우리의 맹세를 탁 올려놓아야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맹세가 먼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맹세하고 성령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막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맹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예요. 그럼 우리가 맹세를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계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맹세가 아니면 다 개나 줘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은 곧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증인 되겠습니다예요. 그냥 증인 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맹세를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죄를 발견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성령께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지적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지적해도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제시가 돼요. 증거. 그런데 이건요, 증거가 제시가 되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제시됐을 때 딱 걸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백을 하게 돼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요, 자백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음을 그냥 알고 그냥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막 응답으로 막 주지 않아도 내가 뭐 잘못했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성령은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꼭 다른 사람 얘기 같고 내 얘기 같지 않고 그렇더라도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백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자백할 때까지 버티죠.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근데 성령이 임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당하지 않아도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야곱을 보면서도 내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끝까지 우기죠. 그건 야곱 이야기인데요. 그건 요셉 이야기인데요. 그건 김 집사 이야기인데요. 그건 최 집사 이야기인데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자백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성도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백이 아니라. 성경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일깨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그냥 죄를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 논리적인 설교를 하셨나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7마디 딱 하셨어요. 7마디 중에도 이 전도의 뉘앙스가 있는 마디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한마디예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백을 받아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 강도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간의 논리적인 맹세, 인간의 열정,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예수님의 맹세로 성도를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나의 맹세는 없고 하나님의 맹세만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가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맹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고 나의 맹세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속이게 돼요. 내 맹세가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도 사이비 목사가 되는 거죠. 사이비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왜곡된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왜곡된 자기 주장.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드리는데 누가 저에게 10억을 딱 주면서, 자주 드리죠, 이 얘기. 10억을 딱 주면서 이제 설교 그만하고 이제 교계를 떠나라. 너 설교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10억 받고 떠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겠죠. 당장 떠나겠습니다. 맹세를. 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맹세를 하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둘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현찰을 갖고 와봐. 일단 현찰을 갖고 와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네, 잘 빠져나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에서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맹세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나의 맹세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의 맹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는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